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그분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기쁨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오랜만에 저희 가족이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혼자 가서 볼 수도 있는데 혼자 가서 영화 가서 보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되게 더 쓸쓸하기도 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극장 가려면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족이 8명이고 연령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볼지 모르게 갓난아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네이버 영화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돈 주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다운로드해서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PC 화면으로. 그 영화 제목 이름이 I Can Speak.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제가 갑티슈를 끌어안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눈이 얼마나 쓰리던지 눈을 제대로 못 떴습니다. 이상하죠. 영화 보는 순간에 그 와중에 저한테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주인공 인생의 슬픔이 저의 감정에 들어와서 눈물을 자아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내의 우는 모습이 제 눈에 어이없이 느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내가 참 우는데 참 인간답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여자와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 안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울고 계신 것일까요? 홀로 있는 것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의 원인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매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족을 위로하던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가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한마디를 하고 마리아가 울음보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긴장하고 참고 있었는데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보이면 갑자기 펑펑 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마리아가 울고 조문객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아마 이 말씀하실 때부터 목소리가 떨어졌을 거예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장례식 가면 국화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헌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헌화하시려고, 그렇게 조문하시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나사로를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보고, 하늘이, 박하늘이. 자, 영어 성경 안 읽어봤나요?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딜까요? 이렇게 할 때 이거 물어보는 거는 어디가요? 자, 유초등부에서. 자, 또 한훈이가 한번 어딜까요? 네, 이게 아이들은 순진해요, 지금. 이렇게 어른들은 야, 일부러 이거 하는구나. 이 문제 취지를 이렇게 보시는데, 자, 어른들 대표로, 자, 누가 보죠? 우리 이예령 사모님께서, 맞죠? 네, 이예령 사모님께서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딜까요? 그죠, 35절.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진짜 딱 위에 돼야 되는데. Jesus wept. weep, wept. 과거 분사는 뭡니까? wep입니까? weep, wept, wept. 네, 우리 고등학생들 네. 흐뭇하죠? 아는 거. 이렇게. 자,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몇 글자예요? 철자도 다 9개밖에 안 돼요. 항상 기뻐라. 이것도 be always joyful이니까 이게 always 10개 넘더라고요. 근데 10개도 안 돼요. Jesus wept. 이게 한 절이에요. 여러분, 긴 절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오히려 짧은 절이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짧은 절이 무겁죠. 강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장절을 나눈 사람이 여기서 엄청 감동을 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절과 섞어서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아무리 짧아도 이건 한 절이다. 바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기록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올까요? 힌트. 남자는 몇 번 운다고 했고 몇 번 울어야 된다고 그래요? 3번 울었다. 너는 다 울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3번 우셨어요. 예, 인성을 계시하는 눈물 확 보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장면 1. 예. 넘어가 주세요. 예. 그다음에 장면 1. 장면 1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어느 장면에서 오셨냐면 예루살렘 성을 딱 보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닥칠 비극이 막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너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네. 이 모습, 이 앞으로 펼쳐질 일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시고. 자, 두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 바로 오늘 장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언제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글쎄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아마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억나시죠? 감난산 여기서 기도하실 때 그때 울었다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을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지식입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증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자라나셨어요. 그죠? 어릴 때가 있었고, 유소년기가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고,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드셨어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고 물을 구하셨습니다. 피곤하여 주무셨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가 막 풍랑에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그죠?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35절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대표한 죽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 즉 인성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아니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 죽은 적이 없다. 죽은 척 하신 거다.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책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인간이셨구나. 배고프셨구나. 감사하다. 내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확신이 더욱더 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12월 달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25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 오늘 그 주보 보셨나요? 주보 앞에 일면의 시 어떠셨어요? 시 누가 썼을까요? 제가 쓴 박이상.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살기 위해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 중에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로 그분이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선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의 눈물은 인성을 계시한 너무나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요, 슬픔에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일까요?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예수님 힘든 일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몸이나 마음이 본인의 문제로 힘들어서 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신 원인은 비통함과 불쌍히 여김이 심령에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통함과 불쌍히 여김이 심령에 가득 차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채찍질 당할 때에도 예수님 우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was deeply moved. 깊이 움직였어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스피릿, 심령에서 깊은 움직임이 있어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왜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깊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인간의 슬픔, 인간의 아픔을 보고도 냉정과 부동심을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이 있었어요. 신은 이럴 것이다. 신은 감정을 초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슬픔과 같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신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파테야. 냉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마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무슨 시간, 윤리 시간이나 우리 고등학생 들어봤나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아파테야. 네, TH 발음을 제가 좀 아파테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에퍼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P-H-T-A-Y. 뭐냐면 냉정이라는 뜻이 에퍼시. 영어 동사인데, 영어 명사인데, 바로 이 아파데이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냉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아파데이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파데이아가 아니라 아프디아이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영어 보여주세요. He i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마음이 깊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내가 요동치고 내 마음이 슬퍼서 힘들면 하나님도 같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광역교회에서 장학 면접관만 8년을 했어요. 이 4년은 고등부 담당 목회자로, 또 4년은 이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 장학 면접을 했어요. 이 장학 면접을 하다 보면 힘든 아이들이 오죠. 상황과 처지가 힘든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처지를 듣게 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마음에 감동이
이 요동쳐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볼 때 제가 아파트야 유지하자. 제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울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딱 마주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딱 보면요 그냥 저도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장학 면접 때는 항상 이 티슈나 손수건을 제가 지참을 했습니다. 나중에 면접을 치렀던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을 보면 제 마음을 느끼고 공감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함께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 눈만 보면 막 이게 눈물이 나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마음이 함께 움직여요. 우리 한 입을 덮으면 한 명이 입을 딱 당기면 내 입 당겨져요. 그래요. 딴 입을 덮으면 안 그래요. 한 입을 덮으면 한 사람이 입을 딱 당기. 둘이 같이 자기 전화 하나요? 안 자요. 다른 입을 덮네. 한번 같은 입을 덮고 자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당기면 내 입이 당겨져요. 우리의 마음이 엮여지면 함께 움직여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함께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눈물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간직하시는 분. 제가 이 눈물을 보시고 눈물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간직하신다 그래서 야 목사님 또 어떤 시적인 표현을 꾸며냈나?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으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하시죠. 눈물을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보시고 건지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면서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눈물에서 건지시고 나의 눈물을 간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세 번째로 눈물을 씻는 눈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눈물을 씻는 물.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뭘로 씻을 수 있을까요? 1번 티슈, 2번 눈물. 여러분 이제 답은 눈물인데요. 티슈도 눈물을 닦는 데 쓰이긴 하죠. 그러나 그 눈물은 뭐예요? 눈 밖으로 흘러나온 눈물을 닦습니다. 티슈로. 마음속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마음속의 눈물은 닦아줄 수가 없어요. 씻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눈물로만 씻겨집니다. 내 슬픔을 알아주시고 내 슬픔의 원인을 아예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의 눈물만이 진정으로 나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무엇으로 씻겨주셨을까요? 주실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당한 그 순교자가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씻겨주실까요? 내가 다 보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제 상상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글썽이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은 그 나라 대통령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그치는 겁니다. 슬픔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울어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나라 대통령이 와서 들어주고 울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눈물이 다 씻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행동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면 그걸로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슬픔이 먼저 씻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교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함께 슬퍼하는 눈물이었지만 함께 절망하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면서 굳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함께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막 울고 사람들 우는데 막 예수님 웃으시면서 내가 곧 있으면 눈물 그치게 해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사로를 그 다음에 탁 살리셨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함께 우심으로써 마리아의 문제를 마리아의 슬픔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가져가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자신의 죄책으로 덮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뇌의 가시면류관을 자신의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죽음인데 그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끌어당기시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감쪽같이 하셨는지 우리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가져가셨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해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셨어.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죠. 아기 예수가 되신 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왜요? 자기의 문제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이 고통 당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문제 있구나. 야, 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는구나.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우리가 맞을 거였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눈물을 씻는 눈물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눈물로 눈물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 바로 그런 눈물, 그 눈물에 있는 담긴 깊은 사랑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죠? 그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슬픔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제가 목이 자꾸 마르네요. 잠깐만 에어컨 바람을 좀 밑으로 각도만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신자도 울고 신자도 울어요. 다 울어요. 근데요, 그 눈물의 성분이 다르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 같죠? 예, 생리학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물에 뭐가 있냐면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자, 슬퍼하면 울어요. 성도도 울어요. 그리스도인도 울어요. 자기 문제로 울 때 웁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참 기도하실 때 눈물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요, 다릅니다. 그 눈물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눈물을 보시죠, 하나님이. 눈물에서 건져주실 거죠? 눈물을 기억하시죠. 병에 담아가지고. 그죠? 죽음마저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억누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슬플 때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는 소망의 미소를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엄청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자식을 안 줘가지고 분인나가 자꾸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아들 딸 없냐? 왜 애를 못 낳냐? 그러니까 한나가 막 울었어요. 그러나 다 울고 기도한 다음에는 한나가 집에 가가지고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 없었어요. 수색이. 왜요? 그리스도인의 눈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씻는 눈물. 바로 공감이 있는 눈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파테이아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러분, 성도가 아파테이아 목사님, 아파테이아 장로님, 아파테이아 집사님, 아파테이아 전사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 가면 아파테이아 교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오시는 분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오래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막 결혼식 가서 울고 장례식 가서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맞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지고. 우리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이제 고3 수능을 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 자녀가 막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랬을 때 에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은 내 차례다. 아멘?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해주시고 영적인 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에휴가 아니라 에휴 아파테이야 나는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아멘? 다음은 내 차례. 이야. 여러분 은행에 이렇게 줄 서고 있는데 앞에 사람 업무가 끝나면 성질나요? 쟤만 대고 쟤만 저렇게 해주고 나는 뭐야? 성질나요? 아니면 야 하면 줄었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친구들이 잘 될 때 뭐라고요? 다음은 내 차례다. 이렇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울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눈물로 그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는데 난 아파데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Jesus. 묵상하세요. 2단어지만 묵상해요. 그러면 주님의 뜨거운 눈물, 자 여러분의 차가운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데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얻는 눈물, 행동이 있는. 여러분 막 울어주고 다 울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울고 있는데 그냥 눈물만 주고 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네? 물론 눈물밖에 줄 수 없으면 눈물만 흘려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하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첨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자녀들아 눈물만 흘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보시니까 설린 애우건을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도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눈물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눈물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눈물에 순종으로 실천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자신부터 주님의 눈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람들의 눈물을 눈물로 씻어주는 목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 오면요 다 밝은 표정으로 옵니다. 좋은 모습을 서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밝은 표정을 하는 성도님들을 할지라도요, 한두 가지 눈물의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함께 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눈물에서 건지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씻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눈물로 씻겨주고, 눈물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으로, 실천으로 그들의 영혼을 얻는 복된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만집니다. 주여, 마리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취하시고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파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파 힘들어할 때 나를 보시고 오시는, 사랑하는 자식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부모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을 눈물벽에 담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과 색으로 구성된 사람의 눈물을 우리가 똑같이 흘리시기 위하여 거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연약함을 겪으시고 참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생각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처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와 같은 눈물샘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성분의 눈물로 우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다가오는 성탄절, 이 예수님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울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기억하며 외우며 묵상하며 힘을 얻는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